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이틀 후면 2024년 한 해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해마다 이쯤 되면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한마디가 역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정말 금년이야말로 국내 상황은 커다란 뉴스거리가 참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국내 10대 뉴스 가운데 1위를 보니까 단연코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실패로 그리고 회제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한 내란에 동조한 군창성, 그리고 국무위원 일부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뉴스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인들한 식상함, 그리고 나라의 혼란함은 과연 언제 안정되려는지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을 저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힘들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는데, 이 말씀 보면 미래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의 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풀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절망적인 말, 절망적인 생각을 결코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구하기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한 계획들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지만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기대감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결심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과 생각들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의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뤘담도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미완성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오늘 생각하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때로는 바보스러웠던 일들이 우리 개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에 있을까? 그리고 왜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처럼 지나간 시간들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미완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데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허풍을 떠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을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자세가 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나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면 그 사람에는 성장도 없고 그 삶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태보만 있을 뿐이고요. 그러므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만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내가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벽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푯대를 향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에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세상의 명예가 필요 없다거나 혹은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솔로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 있었고요. 또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일국의 총리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요셉이나 다니엘, 그들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부름의 만족으로만 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어쩌면 요셉과 다니엘에게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사명감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망치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 계엄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군인이 표를 타는 장군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또한 고위 공직자들이 그만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야망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거품이 되고야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인생의 목적을 맞추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돈이 없는 사람,
때로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달리겠다는 말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잡힌 바 된 사도로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갔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삶의 목적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성공의 선물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세상 일도 게으른 일에는 성공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100m 경주하는 선수가 출발시로 땅 하는 소리와 그 순간에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운동선수들에게 목표가 없다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골대가 없다면 그 선수가 골을 어디를 향해서 차겠습니까? 운동장에 뛰는 축구 선수는 골대 오직 그 골대를 향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에 골대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 삶의 골대는 어디일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골대는 어디일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결론은 먼저 잊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과거,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 암울했던 과거, 아팠던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날의 과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현재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이란 말씀은 지나간 시간과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약해지면 자꾸 자신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과거에 이러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율법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뻔뻔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처럼 율법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늘 기억나게 해서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가요? 현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나는 과거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는데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비록 나의 과거가 아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슬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요.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슬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나의 안타까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과거에 어떠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을 우리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우리의 과거에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사건들이 쉽게 잊혀진가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밤잠을 못 자면서 분노에 떨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라면, 잊어버려야 될 아픔이라면, 잊어버려야 될 괴로움이라면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가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신앙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버려야 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청산해야 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시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청산할 때
또한 우리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부가 챙기를 잡고 손을 모는데 논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 챙기질이 어떨까요? 곁길로 가고 챙기질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롯아 빨리 너는 이 성을 떠나도록 해라. 성을 떠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 롯의 아내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난할 때 자신이 두고 떠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그림 보듯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가이드들이 저 파일을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알려진, 물론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가이드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의 것을 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면은 금년의 한 해는 역사 속으로 감추어지게 되는 과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삶 속에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